자,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멋지게 사역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동안 열심히 선교했던 이 바울에게 일종의 선물, 보상을 주시듯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그동안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가 이 목회자로서 가졌을 어려움들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참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의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려움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서 선교하는 것은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가 가졌을 긴장감, 육체적, 정신적인 그 소모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를 고단하게 만들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을 사역을 하면서요, 어쩌면 가장 여유 있고 또 풍성한 열매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느꼈을 고통은요, 그리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또 일가 친척과 멀어진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밀려 들어오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명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느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뭐 해외에 가족들이 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 명절 때 나는 고향을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면 그런 그리움들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갖는 어려움은 그가 세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마치 자식처럼 생각하며 그는 사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그가 세운 이 교회를 그는 목회할 수 없었습니다. 뭐 소요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의 사명이 계속 선교를 하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에요,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흔적들이 이 서신 속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네. 너무나도 멋진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무너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늘 땅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기만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지식이 들어가면요, 이 표현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뀌거든요. 네, 전에는 세상 유행하는 그런 말들에 민감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막 이런 데 집중을 했다면 그 농담 하나도요 이제 성경적으로 막 바뀐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잘 한번 사용해서 연애 편지 쓰면 너무 골동품 같을까,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대 이러면 좀 옛날 사람 같을 것 같아요. 아무튼 멋진 표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는 자신이 성장시켰던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슬픔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뛰어넘으며 동고동락한 사람만큼 동료애를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특히 복음의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으며 사역했던 그 동력자들은 바울에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동력자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아들이며 제자이며 동력자이며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는데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서 디모데를 빼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보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너 보면 내 기쁨이 충만할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편지에는 교회와 동력자들을 향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의 기간 동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많은 위로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베소의 사역은 말씀이 흥황하는 열매들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알게 되었듯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역의 막바지에 이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바로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말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잘 해가지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거기다가 재를 뿌려버리면 그 밥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된 일에 뭔가를 방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을 통칭해서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큰 소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는가 했더니 역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그냥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이 자리 잡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쯤 적지 않은 소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이런 소동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끼쳤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이미 성공을 거두었다,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지닌 생명의 역사이죠. 그 변화는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을 버리고 마술의 행위를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술을 행해야 이에 관련된 물건들을 팔아서 그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 전파로 우상과 관련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가지고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그 술집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바라보았던 우상 상인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의 소요는요,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이 벌인 소요가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데미 신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간단하게 이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요, 헬라의 여신입니다. 라틴식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애나. 미국에도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데 이 아데미 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식으로 하면요, 성경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스다롯. 모압 땅의 아스다롯, 이 가나안 땅의 이 여신이 바로 동일한 신입니다. 이 아데미는 많은 유방을 가진 신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을 여행하게 되면요, 동네 곳곳에 마치 포도송이처럼 많은 유방을 가진, 이 포도송이 같이 24개예요. 그런 유방을 가진 신상들을 놓고 판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이 볼 때 여인의 유방은 아이에게 생명력을 주는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 이 아데미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인데 이 아데미 신은요, 유방신이에요. 유방신.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의 다이애나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전의 규모가 어땠는가? 길이로 120m예요. 신전이 가로로 70m예요. 높이가 20m예요. 그리고 이 신전을 떠받고 있는 기둥들이 135개나 됩니다. 아주 큰 대리석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폐허가 되고 그 터만 남아 있는데 그 터로 추정해 볼 때, 야, 이거를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대리석을 올려갖고 이 건물을 지었을까? 그래서 불가사의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는 바로 이런 아데미 신을 섬기는 본거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 아스다롯이나 다른 여신들처럼 그를 숭배했던 행위는 온갖 더러운 성적 타락을 수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당에 거주했던 여사제들은요, 다 창녀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신이 좀 더 타락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 주변에는요, 범죄자들이 드글드글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피성이었어요. 범죄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피신처를 마련해주는 도피성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항상 범죄자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죠. 뭐 빚을 지고 도망치고, 종으로 있다가 도망치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도망치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근처에는 음란한 행위들과 범죄자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악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신전에 와서 아데미 신상을 구입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자 그들의 사업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우상으로 규정했고요, 신전의 발을 끊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이 추구하던 방향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발을 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돌아서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에 바울을 바라보았던 세상의 평가와 그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25절과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위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세상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평가입니까?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정한 신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게 무슨 신이냐? 자,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은 뭐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에게 정면 도전하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였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 헛웃음이 나오고 분통이 터질 일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견지를 지켜야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지혜로울까요? 그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데메드리오의 말을 조금 더 볼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진짜로 격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데미를 위하거나 신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 종교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까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밥그릇을 지금 건드려? 내 수입을 지금 이렇게 반쪽나게 만들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묘하게 아데미 신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정말 이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정치를 하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의 목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 이게 중요하죠. 이제 에베소 우상 상인들의 소동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볼까요? 자, 30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일제히 연극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극장이 지금도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 복원을 해보면요, 약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극장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요, 오합지졸이 따로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절반이요,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우 몰려가니까 뭐야 그러고 다 가서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태반은 왜 내가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공동체이건 이슈를 주동하는 사람 10%, 그 이슈에 동조하는 혁신자들이 20%, 그리고 대세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40%, 별로 관심 없는 사람 20%, 무슨 일에도 부정적이고 동참 안 하는 사람 10%, 이렇게 돼 있대요. 예. 자, 그러니 에베소의 소동도요, 복음에 대해서 붕괴한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군중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지금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치되지 않은 분란으로 서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참 웃긴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처하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슨 일이라도 당장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막 군중이 막 지금 소요가 일어나갖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막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잡았겠지 않아요. 야, 좀 나. 내가 지금 여기 2,000명이나 모였는데 내가 언제 2,000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냐? 야, 나 죽더라도 들어가려고 그래. 제자, 스승님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죽어요. 이런 지금 실랑이가 오늘 본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대조되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군중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막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3절과 34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알렉산더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임종을 앞뒀던 바울이 썼던 두 서신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될 것으로 추정되는 두 서신. 뭐죠? 답은 이미 다 드렸는데 디모데한테 보냈고 마지막에 썼어요. 네, 디모데 전후서. 그래서 이 두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고 있었을 때가 어디 있었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유대인으로 구리 세공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이 은세공업자들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궁지에 몰리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던 군중들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열기를 더해서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이 거기에 왜 있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고 군중 심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소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사람 데메드리오, 두 번째 사람 알렉산더,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서기장입니다. 35절 이하를 보시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저는 오늘 이 서기장이 전했던 이 말이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자리와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말입니다. 미국의 이 갈보리 셰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그 교회를 담임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회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거나 고발하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몰아내자는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회의 체제에 반하여 법적으로 심판할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 한국에 당군 신상을 학교마다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철거가 되고 사라졌습니다만 그때 기독교 단체에서 어떻게 했죠? 당군 신상에다가 막 페인트 칠해놓고 막 부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그런 반체제 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요, 오늘 서기장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이 사람, 이 서기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빛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어둠과 싸우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는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너무 싸움닭처럼 변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 20년 전의 미국의 현실인데요, 지금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하려고 하고 이 사회에서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회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싸움은 어둠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지 말고 우리가 빛이 되자, 빛을 비추자, 얼마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아데미 신 잘못된 거야, 우상이야, 거기 섬기지 마, 야 그거 돈 주고 우상 사지 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뭘 했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너희가 진리 속에 거해야 된다, 말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강조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 가르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도전이 됐겠죠. 자기들 스스로가 야 내가 죄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장은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광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요, 불법 집회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이 정한 규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그거를 이탈하면 불법 집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기장은 지금 우리가 모인 이것이 불법 집회는 우리가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 40절과 41절의 말을 좀 더 볼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당시에 에베소는요, 일종의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된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요로 말미암아 이 집회가 불법 집회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많은 부분 자유를 억압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거 자유를 줬더니 지들 맘대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앞으로 모이지 마, 자율권 없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기장이니까 뭐를 본 거예요? 그 도시의 민생과 안정과 정책을 보면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군중들의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흩어지도록 권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사람이 등장했죠. 데메드리오, 알렉산더, 서기장. 근데 여러분, 이 3명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하고 바울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데메드리오의 주도로 일어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우상상인들입니까? 아니면 바울을 대적하며 끝까지 괴롭혔던 이 알렉산더와 유대인의 무리입니까? 이 두 무리는 아니에요. 그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가장 위험한 인물은요, 바로 서기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장의 이 변호가요, 바울의 긴장감을 낮추고 바울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달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역사 속에서 교회는 박해 속에서 성장하고 또 그 순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권력의 비호를 받게 될 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황제들의 핍박 아래 있을 때는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순수성을 유지하며 복음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더 위험한 것은 교황이 권력을 거머쥐게 되면서 이 교회의 타락이 가속화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서기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훗날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서신에서 자신은 7뼈를 잡으시고 7 근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임재해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여기서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교회에 부여된 빚된 사명, 그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사명이 없어지면 그 교회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촛대 위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너무나도 위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대로 그 놀라운 영광을 구가했던 에베소 교회, 오늘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비극입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요한을 통해서 그 경고가 주어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에베소 교회는 터만 남긴
과거의 영화만을 가진 오늘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비극들이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인광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에 있나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천의 빛이 되고자 인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고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촛불이 우리 인광교회에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촛불은요 그냥 타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재료를 통해서 그 기름을 짜내야 타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웃초청잔치를 통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빛이 등경 속에 꽁꽁 감추어져서 나만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